오늘은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하나님,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보시면 특별하게 여겨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런 감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가슴에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좀 알 수 있는 이야기라서 그들에게는 확 알아듣게 되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안 와닿는 얘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성경 부분을 보면 그 시대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을 좀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사무엘 설교가 연속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2장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냥 예화를 드는 정도를 떠나서 확실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데,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그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정황적으로 보면 말했어요. 못 알아들었을 리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가슴으로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소리가 무지 크셨거든요. 부흥사셨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큰 목소리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설교하시다가 와 하실 때 왜 그러셨어요? 좋은 사람이 있대. 그러면 이제 깨우시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 아들 사이 얘기지만, 근데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듣고만 있어요. 근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냐면 대다수가 그냥 듣기만 했지 뭐 맨날 하는 얘기, 빤한 얘기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말로는 이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칠 거라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뭐 치긴 뭘 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연속이 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좀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 바로 전에 우리가 그 14절 15절 어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그 목소리를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와 왕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호응이 와야 되잖아요. 호응이 하나도 없어요. 싸한 거예요.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보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약간 느낌이 오시죠? 네.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신경 안 써요. 뭐 목사들 맨날 하는 소리시고. 근데 사무엘은 우리 일반 목회자하고는 아주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17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뭐 하나도 안 중요하죠. 밀을 베든지 뭘
딴 걸 하든지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전혀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쌀 농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밀 이게 주요 작물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먼저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두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하면 가을쯤 돼서 주로 과일이 그때 많이 맺히게 되는데, 저희 보면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우기하고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계속 오고 건기에는 비가 안 와요.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집을 졌다. 그런데 창수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러 달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오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무섭게 옵니다. 우리나라도 장마가 되면 보통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0월 달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우기인데 그 보통 한 2달 정도로 잡아가지고 10월하고 11월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른비, 빨리 오는 비. 그 다음에 12월하고 1월에는 소낙비, 그래가지고 장맛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2월, 3월에 늦은 비. 그래서 우리 이른 비, 늦은 비, 은혜를 주옵소서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밭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맛비가 와서 쫙 내려줘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4월부터는 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이제 보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는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밀 베는 때다. 밀을 추수해야 돼요. 이때는 일단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 이 얘기는 안 생길 일을 생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얘기죠. 근데 좋은 기적이 아니라 아주 나쁜 기적이에요. 저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은 농사 지은 거 다 망칩니다. 다 망쳐요. 우리 쌀 농사 다 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는 쌀이 많긴 하지. 근데 옛날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밀 농사 다 망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을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건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보내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비정상적인 걸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목회자가 교우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놓고 저주받으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 안 하시는 줄 아나 본데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오늘 당장 당신들의 재산에 큰 피해가 온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요. 우선 저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근데 하여간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본래 백성을 사랑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무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가 안 나셨으면 사무엘아 참아라 그러시겠죠. 근데 하나님도 호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지자가 같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들 원하는 거 내가 허용은 해준다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내가 나를 향한 최소한의 예를 갖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도 아니고 오늘 바로 당신들의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먹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에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간혹 가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뭐 그런 걸까? 아니요. 주식은요, 있는 사람만 있지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없는 사람은요, 폭락했다는 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난 없으니까 뭐 반토막이 났든 망했든 나는 상관이 없고,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상하는 거지,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뭐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코인도 한다 그러는 둥 그러는데, 그것도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폭락을 하면 가진 사람이나 기분 상하지,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손해 오는 건 아니죠. 뭐 옆에서 기분 좋다 할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모두가 저주받는 거예요. 모두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집값이 떨어졌다.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집주인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잘 됐네, 싸지니까 다 살 기회가 오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빠요. 그런데 모두가 나쁠 만한 일은 쉽지가 않은데 이게 그런 일이에요. 모두에게 나쁜 일이에요. 모두에게 나쁜 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들은 모두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당장에 당신들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반응을 안 하니까 뭐 오래 갈 것도 없다, 지금 당장에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이게요, 밀농사가 망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무렵에 과일을 얻기 위한 이 파종들을 보통 하는 때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생길 것도 다 엉망이 돼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해주셔야지, 이걸 역으로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가 비 올 때가 아닌데 일부러 비가 오게 하셔서, 평상시 비가 오더라도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아니, 일부러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분명히 왕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범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명백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셨는데, 이번에는 친히 그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믿음 생활 좀 해보신 분들, 말씀을 들었던 분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못했다 그러고 하지 마세요 해야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아이를 체벌할 때도 그래요. 너 그러면 맞는다? 그리고는 그냥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맞는다? 가지고 가서 매를 가지고 오고, 그 사이에 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때려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속으로 비가 오긴 뭐가 와.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지금 뭐 멀쩡한데 뭔 비가 오겠어요? 우리나라가 폭망할 것 같으세요? 뭐 폭망을 어떻게 해요 도대체? 뭐 옛날에 우리나라 IMF가 어느 날 터졌던 거는 아시죠? 그건 뭐 어떻게 왔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큰 기업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순위도 바뀌고 다 바뀌었죠. 근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거의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예. 목회자들도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속으로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점잖게.
해봐라 이거죠. 네가 그런 능력이 있나.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이 뭘 어떻게 하는 걸 이들이 잘 모르니까, 물론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일이 있긴 했지만 설마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나. 저 사무엘이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나. 저건 목사가 기분 나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지. 이럴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떠한 이유로든 나서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 안 벌어지도록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저 노인 내가 뭐 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랬는지 큰 소리를 냈는지 하여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고 곧장인지 30분 후인지 1시간 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날 내려왔어요. 말하자마자 내려왔다면 보다 효과가 컸겠지만 한 30분 동안 별일이 없으면 에이 그럼 그렇지, 괜히 우리 협박해가지고 미안하단 말 듣고 싶어가지고 잘했나 보다, 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금방 안 왔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장 뭐가 생기지 않으면 에이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런데 그날 비와 우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두고 봐라 그랬는데 결국은 와요. 이 말하고 언제 온 건지 모르지만 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게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벌어진 겁니다.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오늘에도 심판이고 또 미래를 향한 경고기도 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냥 비 좀 왔다, 우레가 쳤다 이게 아니에요. 그날 이 사람들의 경제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그날 경제 피해를 엄청 입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고 우레가 쳤다 뭐 그런가 보다 저 우리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선 주식 막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뭐 검은 금요일이다 뭐 그래가지고 주식이 폭락했다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데, 우리 같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가 껌 타는 얘기지 뭐 떨어졌어? 나한테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데도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팍싹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연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의 말을 가볍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무엘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의 뜻이 명확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다 날아가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돈이 다 날아가니까. 왕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를 잘 보호해서 자기들의 돈과 재산을 잘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비가 오는데 어쩔 거예요? 그냥 큰일이 나는 거죠. 뭐. 오늘날에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뭐 대통령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 막을 수 있어요? 그냥 재해가 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때에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결국은 회개의 말을 해요. 진정이든 아니든 회개의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가만 안 두십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 목사 맨날 협박하나?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희 옛날에 보면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혼을 내시고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깔아앉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뭐? 그리고 매를 더 벌죠. 옛날엔 체벌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고, 어떤 분은 알아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매가 빨리 깔아앉는데, 어떤 분은 계속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제 어머니가 열이 더 받죠. 누가 잘했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넘어가지. 근데 이건 사람 얘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우리한테 신경질 부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건데, 그럼 빨리 잘못했다 그래야지,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이 되세요? 그렇게 하면? 해결 안 돼요. 계속 어려움만 생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제발 어렵게 살지 말라고. 왜 매를 법니까? 왜 매를 버냐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깔아앉히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들이 어쨌든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서 보면 당신의 종이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얘기하는 걸 보면 겸손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무엘 목회자의 종이다.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나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목회자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전 어렸을 때 이 말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비가 온다고 사람이 죽나? 뭐 그렇죠? 비가 온다고 우레가 치고 그런다고 물론 죽을 수도 있죠.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근데 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약간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약간 과장 같고, 뭐 과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실이에요. 문자적으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IMF 또 오면 괜찮겠죠? 벌써 딱 이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터지는 순간 이거는 살아있긴 한데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레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도 지금 이렇게 되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제 밀 베는 때인데, 밀 추수하는 때인데, 이거 다 망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있을 것도 다 망가지게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적이 와서 다 뺏어가는 것, 그것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면 적이 안 와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폭망하는 건데,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거 멎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자신들이 여러 죄가 있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이 원하고 구한 것이 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한 것, 자신들이 원한 것. 내가 원하는 거 뭐 어때요? 내가 구한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가 아니고 이게 악이었다. 이거를 이들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 농사 다 망치고 경제 폭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좀 전까지는 두렵게 만들어 놓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왠지 아시겠죠? 이미 이들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를 자기도 느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두렵게 만들었더니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 정도 말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라앉혀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분명히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악은 악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료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분명히 악은 악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야 합니까? 대신 처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줘야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다시금 얘기하죠. 당신들이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했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지금 왕을 안 세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허용은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는 말아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용은 해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를 허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갖고 싶으면 허용은 해주는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라고 보시나요?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고 가려고 하는 그들의 체제와 시스템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추구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셔도 내가 국가 전복하려고 했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려운 게 난 당연하다고 봐요. 이해가 되세요?
각 나라마다 보면 다 어려워요. 괜찮다, 저기 살만하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체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괜찮게 해주시겠죠. 근데 각 나라들마다 요즘 이렇게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목사니까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신학계통이나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마음이 집중되어 있냐? 전혀 아닙니다. 계속 인본주의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교회들도 전부 사람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맞추느냐, 사람 기분을 채워주느냐. 민주주의라는 말도 본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뜻을 갖는다는 건데,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상관이 없이 인간들이 결정한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인간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은 정상입니다. 지금 현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틀려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던 게 강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그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희망이라는 걸 조금은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에 희망이 없어요. 전 세계에 희망이 없어요. 세계 최고라고 하는 미국에도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그 다음으로 떠 있는 중국에도 젊은이들이 희망이 전혀 없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다. 죽어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미국 애들도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아버지 때는 열심히 살면 집도 사고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세대는 안 된다. 시스템이 완전히 이상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이래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 아시죠?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같이 인간들이 자기 자녀들을 두고 그동안 그렇게 모았던 거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 해가지고 쌓아놨는데 그 자녀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런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는요, 이민 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빚 없이 이렇게 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교회가 없어요. 미국 가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오후에 보고 이런 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은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지역에서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일 잘 지었어요. 몇십 년 전에 수십억 지어서 만든 거니까 꽤 잘 지었습니다. 주차장도 구비하고 친교실도 좋고 본당도 잘 짓고 교육관도 잘 짓고 잘 지었어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그래요.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우리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대출 이 문제 다 정리하고 주면은 얘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할까, 감사할까. 그런데 제가 그 젊은이들을 아니까 젊은이들은 뭘 했는지 알아요? 저 노인네들은 다 죽어버려야 된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들도. 1세대를 저주합니다. 자기 부모 세대들인데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저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지 아니면 이거 거저줘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미움이 심한지 아시겠죠? 그 큰 걸 거저주겠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자기 힘들게 살았으니까 돈만 주면 되는 줄 아는데 받는 사람은 싫어요. 소망도 없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설사 교회 껍데기를 크게 짓고 다 줘도요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바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미 사라져 있는데 교회가 크면 뭐하고 시설이 잘 돼 있으면 뭐예요? 교회 안 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살게 돼요. 근데 그게 미국, 유럽, 한국 다 그래요. 뭐 아시아권들 다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다들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신앙이 없어요. 부모들이 신앙이 없어요. 돈만 주려고 그래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만 잘 만들면 된다. 왕만 있으면 된다. 좋은 대통령 세우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밀베는 때, 복을 실컷 받아야 되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하나님,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정말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다 뺏어 가셨겠습니까? 좀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선물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선물도 잘 받으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사무엘의 심정 생각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정이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후손들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